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성 죽비 소리입니다. 아직도 죽비 소리가 안 나서. 유식학에서 그 삼성은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식학 원성실성, 그 다음에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그렇게 이 삼성으로 나눕니다. 우리 도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원성실성은 절대성에 속하고 의타기성은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죠. 일체제법. 그래서 그걸 상대성에 속하고 변계소집성은 본래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실도 없지 않고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합니다. 그게 변계소집성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딱 변계소집성이 돼버려요. 변계소집성을 이해를 할 때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딱 변계소집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우리 불교 공부에 입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의 이치의 파악, 첫 번째. 두 번째, 모습 공식과 새말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성실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습 공식을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만법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만법이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변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행무상이거든. 변하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고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변하는 것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공하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이 꿈이고 그림자고 헛것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만법을 꿈이고 그림자고 헛것임을 내가 계속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왜 가라앉느냐? 분별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분별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분별이 많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한결 줄어듭니다. 어리석음이 한결 줄어들어서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음도 편해지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 관계거든요. 관계. 이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게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 나가면 거기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지혜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의 바탕. 여기서 말하는 원성실성,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 그 바탕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탕은 본래 불생불멸이거든요. 근데 바탕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면, 우리 선능에 있을 때 그랬죠. 손 원장님,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니까 저절로 새말귀가 되네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니까 나의 본성이 그냥 딱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것이다 뭐 이렇게 했죠. 또 귀로 듣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그 6가지 대상이 이게 헛것이구나. 이게 변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자꾸만 그것이 어떻게 되나 밝아진다고 하나? 마음이 가라앉고 밝아져 분별이 많이 없어진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 새말귀가 저절로 들리게 돼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새말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말귀가 저절로 들려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습 공식과 새말귀의 관계를 한번 보자면, 이 모습 공식하고 새말귀를, 모습 공식은 상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성으로 다가가는 방편입니다. 상을 통해서 성으로 다가가는, 그게 절대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연기와 공성의 진리를 내가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험을 하면서 자꾸만 내려놔. 이게 헛것이다 이렇게 내려놓고 분별도 내려놔. 그러면은 내려놓는 순간 자기는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 성이, 절대성이 자꾸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성을 걷어잡고 상을 통해서 성으로 돌아가는 방편이 이 지금 새말귀, 모습 공식이죠. 새말귀는 모습 공식으로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그 바탕이 드러나면 직접 절대성으로 상대성을 쓰는 방편이 자성 본용이 되는 겁니다. 그 자성이 본래 그 순간 자성을 써버리는 겁니다. 자성을. 그러니까 새말귀를 꾸준히, 그렇게 해서 새말귀를 꾸준히 하면 본성을 증득하는 거지. 증득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처음에 우리 선능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떡 오신 분이 새말귀를 자기가 가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말귀를 딱 가지면 허공나라는 것이 따로 또 있거든. 내가 늘 있었는데 허공나라는 게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2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모습 공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 나라는 그 아상부터 시작해서 육체부터 시작해서 일체제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러한 이치를 전혀 모르고 그 상에 대한 이치를 전혀 모르고 성으로 다가가니까 안 되는 거죠, 공부가.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늘 새말귀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해라고 했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바로 작용이다.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나왔다. 성과 상의, 체와 용의 이치죠. 그 이치를 먼저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의 이치입니다.
그걸 먼저 내가 실제로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또 와서 그냥 허공으로서 나 한다고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게 아니죠. 안 됩니다, 그걸.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모습 공식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연습을 하면 그때는 본성이 드러나.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인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면서 새말귀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새말귀를 하면 뭐 늘 잡히는 게 아니겠죠. 새말귀 하다가 또 놓치고 하다가 놓치고 하면서 그런데 늘 내 마음에 그게 있어. 뭐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헛것이다. 이런 마음이 딱 그 이치가 내 속에 이미 딱 결정이 돼서 믿음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만 그 이치가 내 마음에서 자꾸만 우러나게 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모습공식 실참을 했죠. 그 느낌에 대해서인데 무엇을 가지고 했냐? 몸으로 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몸으로 스캔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생활 속에서 그냥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다리가 저려. 다리가 저리면은 이 저림이라는 현상이 저림, 여기서 끝나죠. 저림, 거기서 끝납니다. 저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다음 부령구를 안 붙이죠. 그럼 다리가 아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금 되게 무엇을 해서 피로해. 그럼 피로함. 거기서 그 다음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지? 또 이제 필요하니까 뭐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동 뭐 내가 어째서 필요하다는 동 막 이렇게 우리 후렴구를 붙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번뇌로 이어져서 그게 괴로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딱딱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화가 난다도 그러니까 이게 모습 공식을 하면 이렇게 붙잡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화가 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앉을 때도 내가 이게 너무 산란해서 잘 이게 잡히지를 않고 마음이 막 움직여. 이러면 뭐다? 움직임, 산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산란하니까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산란하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산란이라는 것 자체가 연기로 해서 일어나니까 그 성품이 공하지요. 산란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꾸준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모습공식을 하면서 새말귀를 하게 되고 새말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바로 내 자성을 바로 쓰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 가면 자성을 증득하는 시절 인연입니다. 그렇게 모습공식과 새말귀의 관계입니다. 그게. 자, 페이지 46을 한번 보죠. 거기 현상적인 존재와 그 본성이라고 돼 있죠. 현상적인 존재는 상대성이고 그 본성은 절대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심 속에 성이 있고 상이 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진심에는 성과 상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말하자면 상반되는 어떤 특질이라고 할까? 성질이 성과 상이 동시에 있다. 여기서 성은 원성실성이라는 진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진여의 이치고 상은 의타기성이라는 유의의 모든 법이다. 다른 말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유의의 만들어진 모든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페이지 49쪽으로 가보죠. 진여의 세계는 진여, 절대성의 그 세계, 바탕, 본성의 바탕, 그 얘기죠. 그 세계는 일미평등, 한 맛이죠. 평등, 절대평등의 세계이고 만물이 전개되는 상대성의 세계는 담이 여러 가지 맛이죠. 여러 가지 맛의 차별 세계이다. 그러나 이 차별 세계의 구체적인 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치를 관찰함으로써 일미평등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차별 세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유의법이죠. 이 유의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엇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그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이 이치를 관찰함으로써 일미평등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왜? 상대성의 바탕은 절대성이니까요. 유식사상이 마음을 성과 상으로 엄격하게 구별하고 먼저 상에 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상에 대한, 모습에 대한, 상대성에 대한 이러한 그 상대성을 관통하는 이러한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불가사의한, 부사이라는 말은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사이가 아니고, 이거 부사이한 일심의 본성은 바로 진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이 말이죠. 진여라는 뛰어난 진리이다. 이것을 원성실성이라 이름하고, 원만이 성취되어 있고, 원성, 본질적으로 경과하면서 부동이기 때문이다. 이걸 본래 응연이라고 합니다. 본래 응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경과하고 부동이기 때문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여법성은 본래부터 고요하고 변함이 없는 그 상태를 본래 응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응연. 자, 진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원성실성에 대한 문장입니다. 자, 김채희 도반님. 성은 좀 읽어주십시오. 이 성이라는 것은 절대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은 진여라는 이이다. 원래 진여라는 말은 맨 처음 반야경 군에서 중시되었다. 반야경에서는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법의 진여에 통달하고 싶다면 마땅히 반야 바라밀다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체법의 진여라고 말했듯이 진여란 천차만별의 현상적 존재를 꿰뚫는 일미평등의 이치이다. 부파불교까지는 사제의 이치만 설했다. 그러나 유식 사상을 내세운 유가행파는 반야경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진여를 구국의 진리로 내세우고 사제의 이치에 추가하여 진여도 깨달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진여를 새롭게 원성실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 이르렀다. 이제 여기 일체법의 진여에 통달하고 일체법의 법성이죠. 네, 진여법성, 진여법성. 그래서 법의 성품을 진여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법의 성품, 일체법의 진여. 그래서 그 밑에 계속 읽어주십시오. 원성실성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 말의 원어는 나타나다, 성숙하다, 완성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 니스바드의 과거 분사에다가
두루, 완전한 등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파리를 덧붙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따라서 이 말은 원래 완전한 존재 방식 혹은 완성된 존재라는 의미의 용어이다. 이 용어를 육아행파는 진여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 파리니스파나의 스바하바를 덧붙여 파리니스파나 스바하바라는 말로 완전한 최고의 존재를 표시했다. 현장은 이 말을 원성실성으로 번역했다.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이공이 드러나면서 원만하게 완성되어 있어 제법의 실성이 되기 때문에 원성실이라 이름한다라고 설명한다. 즉, 원성실의 원은 원만, 성은 성취, 실은 진실인 것이다. 성유식론 제9권에서 진여는 진이란 이른바 진실이고 허망에 빠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란 여상이고 변함없음을 표시한다고 정의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진여, 즉 원성실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그 진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뜻이죠, 진짜. 그래서 여기서, 현장이 원성실성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유식론의 제8권에서는 이공이 드러나, 이공은 아공과 법공이거든요. 아공은 번뇌장이 닿을 때 아공이 되고 소지장이 닿을 때는 법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공이 드러나면서 원만하게 완성되어 있어 제법의 실성이 되기 때문에 원성실이라 이름한다고 그렇게 원성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진여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보자. 첫째, 진여에는 원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두루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진여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 편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편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는 차별의 세계죠. 차별의 세계라서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남녀가 있고 자기와 타인이 있는 지극히 복잡한 세계가 있다. 그러나 그 차별 세계, 이거는 구석구석에는 그 차별 세계 속에 그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일미평등한 그것이 진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진여이 차별 세계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 차별 세계의 그 바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차별 세계 속에는 진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파도를 얘기를 해놨죠. 물은 단일 평등한 것이고 또 파도는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래서 진여는 모든 현상 존재 속에 두루 퍼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해놨네요. 번역을 해놨네요. 그러므로 자연과 자기는 일여 하나고 타인과 자기는 평등, 무차별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진여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편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해서 자연과 자기와 타인과 자기는 평등 무차별이며 하나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와 나의 그 법신자리, 너와 나의 절대성자리, 본성자리, 진여자리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라는 얘기죠. 왜? 모습이 없어서. 이렇게 차별로는 전부 나타났지만, 차별 현상으로는 나타났지만, 그 본성자리는 하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괴로움에, 무지무명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허덕일 때, 보살들은 그 괴로움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제도 건져주려고 발언을 하는 거죠. 왜? 너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여에는 생멸하는 것이 없다. 항상 존재한다. 생멸, 불생불멸이죠. 생멸하는 일 없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않아서 항상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이 진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상적 존재는 찰나찰나에 생멸하고 변화하죠. 그래서 그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 있는 것 같지만 변해서 사라지고 사라졌지만 다시 인연과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체의 상대성은. 그래서 우리가 진여는 항상 그대로이면서 영원한 것, 변화하는 일 없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존재하는 것이다 하면 벌써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죠? 텅 빈 성품이죠. 공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여는 제법의 실상이다. 일체 마음법의 실성, 진실, 그러니까 실다운 성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의 흐름인 유의정변의 세계는 미혹의 세계이자 허망의 세계다. 그러나 허망한 세계의 본체인 진여는 진실의 세계이고 거기는 결코 미혹도 오류도 없다. 단지 하나의 진리와 진실만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 능엄경에 본래 그 진여성 자리에는 뭐가 없다, 거래도 없고 미호도 없고 그렇게 쭉 나오죠. 예, 우리 그렇게 배우고 어제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진여 자리에는 미혹도 오류도 없다. 우리가 어제 보림삼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불거불례철 가고 옴이 없다는 것은 생멸이 없다는 거든. 간다는 것은 멸이고 온다는 것은 생인데 불거불례철 가고 옴이 없어. 가고 옴이 없는 곳인데 뭐 한다? 생멸을 낮추죠. 생자하물 멸자하물이죠. 생하는 것은 무엇이고 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심의 무법처죠. 마음밖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심자리죠.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어.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고 깨달은 자리인데 모두가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 심의 무법처인데 뭐다? 오자하물 미자하물이거든. 미자하물 오자하물인가요? 미한 것은 무엇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지. 모두 마음자리인데 심의 무법천데 마음자리 아닌 사람이 없는데 심의 무법천데 미한 것은 뭐고 깨달은 것은 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아개공처죠. 나와 너가 다 비었어. 그렇죠? 나와 너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죠. 나와 너가 다 공성이야. 허공성이야. 그런데 말하는 자는 누구? 듣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이 보림삼관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공보의 윤곽과 파탕인 동시에 정견입니다. 정견. 이쪽은 절대성자리를 낮춘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상대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불거불례처에 가고 옴이 없는 곳에 생자하물 멸자하물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면서 반드시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써내야만 보림선언의 문을 통과한다. 백봉선생님. 그래서 보림상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뜻은 다 이해를 해. 그죠? 뜻은 다 이해를 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공부를 쭉 하고 있으면 갑자기 보림상관이 생각이 나서 그 보림상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상의 본체로서 존재하는 이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를 우리가 그대로 증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공소연의 진여라고 정의된다. 즉 번뇌장과 소지장 두 가지 마음의 오염에 의해서 진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집으로 일어나는 그 번뇌장과 법집으로 일어나는 소지장이라는 그 마음의 오염에 의해서 진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오염을 제거하고 마음속에서 나라는 실체와 사물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공성으로 볼 때, 공으로 할 때 마음의 본성인 진여가 나타납니다. 또 상당히 말은 어렵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그것이 헛것인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이 연기로 인해 일어난 병계 소집성인 줄 알아. 병계 소집성인 줄 알아서 그 당처가 공한 줄을 알아. 일체의 마음법도 마찬가지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마음의 본성인 진여가 나타난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일체를 전부 다 헛것으로 봐.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헛것으로 보는 거죠. 헛것으로 보면 그때 뭐가 나타난다? 마음의 오염이 자꾸 제거가 되는 거죠. 마음의 오염이 제거가 돼서 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성인 진여가. 그래서 마음은 의탁이성이고 실체적 존재로 생각된 아와 법은 변계 소집성이다. 아다, 나다, 법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계 소집성이다. 잘못된, 이게, 잠깐만요. 변계 소집성이라는 요 변이라는 것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편. 두루해 있다. 두루해 있다. 개교한다. 개교가 두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집, 그걸 집착하는 그 성이죠. 네. 잘못된, 미혹된 것을 집착하는 성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달이라고 하듯이 진여는 달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 비유하는 달을 가린 구름이 사라질 때 밤하늘에 보름달이 훤하게 모습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마음속 번뇌의 구름이 사라질 때 마음속에서 빛나는 것 바로 진여인데 이거는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해가 떠 있는데 구름이 딱 덮여 있어. 그러면 해를 못 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구름이 아래에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를. 그러니까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오염된 우리 구름이 분별망상이 덮여서 그 해를 못 볼 따름이죠. 그래서 그 구름을 제거를 시키려고 온갖 방편을 다 씁니다. 지금 구름이 덮여 있어서 오염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모습공식도 해, 새말기도 해, 일과 굴리기도 해, 한문문성도 해, 온갖 방편을 써서 그러한 구름을 걷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진여는 제법의 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여는 일체 만법의 바탕이고 제법의 진실로서 변화하는 일 없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절대성, 상대성 표를 보면 절대성은 불생불멸이죠.
그렇죠. 변화한다는 것은 생멸이 있다는 거죠. 생멸이 있다. 이것을 원만성취라고 하고 본래 응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응연은 진여의 존재 방식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최적의 용어다.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없는 상태, 진여 법성의 본래 모습을 응연이라고 합니다. 응연. 그래서 현상계와 그 본체는 어떠한 관계인가? 현상적.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런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현상계와 그 본체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 다 공성이라고 하고 허공성이라고 하고 비일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성과 상대성을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성종과 상종으로 나누죠. 지금 이 책은 상종에 속합니다. 상종. 그런데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성종에 속합니다. 저는 성종과 상종을 이렇게 완전히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팔식이라는 것도 다 본래 진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진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성종은 진여가 연에 접촉해서 현상으로 전개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성이 인연과 조건으로 절대성의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죠. 모습. 그래서 기신론등으로 대표되는 진여연기설, 진여연기설 또는 열애장연기라고 합니다. 열애장연기.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성과 상대성도 일종의 열애장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법상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진여는 생멸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응연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해서 현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상, 유의는 어디까지나 현상에서 생기는 것, 현상의 근원인 팔식, 알라식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와 사, 이 진여와 현상이 이 진여는 이고 현상을 사죠. 이게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사물의 존재 방식을 가장 진실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불일.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여기는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왜? 하나로 보면 두 개가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바탕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하나로 보면 하나도 아니거든, 그것이.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왜? 현상과 바탕이 전부 공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다. 현상 속에 바탕이 있고 바탕 속에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성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종에는 여기 보면 진여, 수연, 불수자성 이렇게 되어 있죠. 성종에는 진여는 수연, 인연에 따라서 일체의 모습을 다 낮추는데 불수자성, 자기 자성을 꽉 붙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진여, 수연, 불수자성, 법성계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얘기하고 상종에서는 진여응용, 부작제법. 진여는 원래 고요하고 변함이 없어서 제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상종의 시각이죠. 우리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니까 진여연기입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 배운 열애장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성실성은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은 절대성에 속합니다. 절대성.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을 배우면서 유식의 삼성을 배우면서 백봉 선생님의 절대성과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그 이치가 깊은 이치를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라는 그것을 먼저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유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삼성 중에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쪽을 한번 보십시오. 부사이한 일심속의 상은 모습이죠. 부사이한 일심속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이죠. 상은 곧 유의의 모든 법이다. 유의라는 것은 네 가지 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유인데 요 네 가지 연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다. 이것을 의타기성이라고. 의지한다. 다른 것, 일어난다, 성.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이다. 이 말이죠. 의타기성이라고 이름한다. 저 진영 위에 다른 연에 의해 가상으로 일어난 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바탕인 절대성 바탕 위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헛것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게 변해. 자꾸 변해. 변하니까 헛것이야.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그렇죠? 딱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성태를 기른다. 거기에도 어떻게 보라고요? 일체만법을 헛것으로 보면 성태를 기르는 방법이다. 그것이. 또는 허공내가 본다, 듣는다, 일한다 이렇게 그 본성짜리로서 모습을 잘 풀리면 성태를 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실은. 하나는 상의 입장에서 본 거고 하나는 성의 입장에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을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진리대로 본다는 이 얘기입니다. 네, 현상적인 이 가상의 모습을 꿰뚫는 진리죠. 꿰뚫는 진리, 헛것으로 보면. 그래서 다른 연에 의해 가상으로 일어난 상이기 때문이다. 즉 색성향 미촉의 5가지 인식 대상과 안이비설신의 5가지 감각기관, 특히 그들로부터 이루어진 이 신체 속에 있는 각가지 마음, 이거는 아닙니다. 신체 속에 있는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오흥과 오진으로 이루어진 오식이죠. 오식. 각가지 오식이 그 밖의 외부 세계의 도구나 자재나 집이나 전원, 수, 강, 바다 등이 전부 다 뭐다? 의탁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체, 내가 쓰는 마음, 또 내가 보는 일체의 모든 세상, 거기에는 뭐 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연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의타기성이다. 그러니까 원성실성하고 의타기성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죠. 위에 유의의 4가지 연에 의해서 유의는 4가지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법이라고 했는데
유의 네 가지 인연은 뭐냐 하면은 유식학에서 말할 때 첫째는 인연,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 그 다음에 연은 조건이죠. 그냥 우리는 말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하는데 인은 근본적인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부수적인. 근데 그게 하나고 그다음 등무관연. 무관이라는 것은 사이가 없는 겁니다. 사이가 없이 계속 가는 것을 등무관연이라고 하는데 찰나에 이어지는 그 심식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앞선 의식이 사라지자마자 다음 의식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등무관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연연. 소연연은 인식이 되는 대상입니다. 인식이 되는 대상. 눈으로 만약에 스마트폰을 본다면 스마트폰이 대상이 된 소연연이 되는 겁니다. 귀는 소리가 소연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증상연이 있습니다. 증상연. 증상이라는 것은 힘을 더해주는 연입니다. 증상. 그래서 그 밖에 모든 도움이 되는 조건을 증상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곧 유의의 모든 것들. 이 유의라는 것은 인연과 등무관연과 소연연과 증상연의 이 네 가지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만 쉬었다가요. 여기 의타기성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